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면서 뭐 다른 얘기를 따라서 일단 여러분이 좀 2부에면은 말씀의 흐름을 쭉 잡고 여러분이 딱 정리가 되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히고 그리고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지난주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10,000가지도 넘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가져야 될 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따라서 여러분이 보면 이 축복을 왜 우리가 쓰지 않고 살까? 이걸 질문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이게 진짜 축복을 안 하다 할까? 이걸 여러분이요 제대로 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축복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신분이에요. 그죠? 내게 주어진 권세예요. 그리고 뭐냐? 배경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딱 요약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축복을 왜 우리가 안 쓰고 살까? 보세요. 분명히 오는 축복은 뭐냐면 신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신분에 따른 권세예요. 그럼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에 관한 권세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에 대한 권세예요. 배경은 분명히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뭘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그죠? 근데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축복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또 앞으로 되어질 사실에 대해서 약속하신 사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나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고 함께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과 그 다음에 함께할 수 없는데 다른 것이 들어간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인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는 데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냐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그 모든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거에 대한 배경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주어졌냐? 이게 다예요, 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그게 안 됐어요. 그죠? 깨진 거죠? 그리고 뭐가 들어갔어요? 다른 게 들어갔어요. 불신앙이란 다른 게. 그러나 하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근데 여기는 뭐냐? 하나님이 생명 주시기 위한 이 사실 배경으로 해갖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가치로 따지면 이게 더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죠? 자, 그 가운데서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뭐냐? 이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딱 아시려면, 이걸 알고 났더니 뭐가 필요하다?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구나. 이게 왜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거 다른 것으로 못 바꾸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 여기서 알고 봤더니, 이 문제에 뭐가 있다? 근원이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뿌리. 요놈이.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 그저 눈에 보이는 거 해결하려고 한들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뿌리잖아요, 뿌리. 이건 뭐 어떤 걸로도 안 돼.
노력에 대한 가치가 없어, 이건. 그러고 났더니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알고 보면 뭐냐, 내 노력으로 뭔가 몸부림치고 살았던 것이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이걸 내가 했는데 헛수고가 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여러분의 절망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가 뭐 무속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당들 하는 것들 있죠. 그 다 참 할 말들이 진짜 너무 웃기는 사실이지만, 그럼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디서 그게 온 거냐면 여기서 온 거예요. 허무가, 공허가, 상처가, 체념이, 절망이, 이게 쌓이고 쌓인 상태에 온 거예요. 근데 악한 놈들은 어쩐지 알아요? 그런 거 하나도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들 나쁜 놈들 겪어봤죠? 나쁜 놈들은요, 그거 갖고 상처받고 그의 그것과 연관돼 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안 한다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대표적인 이 무속인들 찾아가서 보면 걔네들 중에 악한 놈들 없어요. 사실상은 오히려 더 너무 순진해서 너무 바보 같아갖고.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무당이 돼갖고 더 잡혀. 그 잡히는 건 있는데,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때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들어내는 불신앙은 내가 내 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 헷갈리게 만들어. 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실제로 오늘 만달란트 얘기한 것처럼. 진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고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거고, 그건 영원한 것과 관계된 거라고 하는 것이 되려면 믿음이 돼야 돼요. 어쨌든. 그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되려면 이 문제 속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요, 왜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냐면, 여러분은 아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당해왔던 그 고통을 생각하면은, 그걸 생각해보면 정말로 이 문제가 내 속에 있었다는 걸 믿습니다. 한다니까, 저도 알아요. 이해를 하는데, 정말 이게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이 이걸요, 당연히 쓰고 삽니다. 당연히 이걸 쓰고 살아요. 근데 왜 이걸 안 쓰고 살아요? 여러분 쓰고 살았습니까? 그럼 이 문제 좀 아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아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걸 안 쓰고 살았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아직 문제가 믿음이 안 된 거예요. 믿음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축복으로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주의 얘기가 이겁니다. 정말 이 축복을 쓸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제대로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 나왔죠? 이번 주 말씀 나눈 거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부 예배는 첫 번째, 사람들이요 자꾸요 뭐죠? 불신앙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불신앙 교리 속에서 나온 뭐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활은 뭐예요? 사람이 다 자기의 뭘로요? 이성으로, 지식을 가지고 이 부활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뭐 했다? 다헛소리 한 거예요. 그죠? 그게 다헛소리예요. 자, 두 번째, 자기들이 그걸 갖다가 오히려 반박하려고, 무슨 부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걸 반박하려고 만들어낸 건데 결국은 뭐예요? 그걸 증명해 놓은 것이 된 거야. 뭐를 증명했어요?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분명히 육신의 몸으로 안 계셨구나. 왜? 그 무덤에. 그죠? 분명히 본자가 있구나. 이걸 증명한 것이 돼버렸네. 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놓고 약속하신 사실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창조 때부터 계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 성경의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누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신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 그랬죠? 약속하신 바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일 사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전까지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이 약속하신 바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게 돼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왜? 그래야 하나님을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좀 더 이건 좀 강조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후 예배 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10계명을 주셨어요. 10개 계명을.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2가지로 압축됐어요. 그죠? 2가지로. 너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뭐냐 그랬죠? 그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뭐냐?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죠? 그래 됐단 말이에요. 2가지로. 이렇게 됐네.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건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근데 뭐야? 사랑하래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되어져야 될. 이거의 키가 바로 보다 이게 그리스도다.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이 사랑한 거에 대한 사람과의 관계,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데서 가장 핵심의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가 뭐에 빠졌다고요? 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죠. 죽음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한다는 약속과 그 사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사실의 답이 뭐였죠? 그게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사장 하나로 모든 것 끝낼 수 있어요, 없어요? 끝낼 수 있어요. 왜? 죄로 죽은 나를 살리는 거니까.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뭐부터 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뭐 하게 하셨죠? 성경에 보니까 제사 드리라 했잖아요. 피 예배 드려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뭐라고 나왔냐? 아벨의 피 예배가 나왔잖아요. 근데 아벨은 뭐 하는 자였더라? 목축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또 가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알잖아요. 창세기 가보니까 대표적인 인물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근데 그 함께 하시는 사실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고? 그들이 예배하였고. 그죠? 예배하였고잖아요. 안 그래요? 피의 예배 속에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 이후에? 그걸로 안 되겠어. 그걸로 안 되겠어요. 그래도 어떤 방법을 쓰신 거예요? 아예 그냥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계속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 그냥 그걸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맺고 1년 시작과 끝을 하나님 그렇게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걸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에게, 그리고 분명히 만들고 죽이고 그리고 드리고 하는 모든 것을 싹 다 광야에서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람과 함께 해야 될 사실을 집중해 갖고 우리에게 훈련시키면서 함께 하신 사실이 나왔어요. 그 핵심이,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듯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어요. 이 네 개의 성경 중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 것 같으세요? 이 네 개의 성경 중에 핵심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피제사예요. 응? 사실은 그 약속의 가장 핵심이 피예요. 피제사. 레위기예요. 예배서. 그 예배의 핵심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너희 백성이 이렇게 가라. 그리고 뭐냐? 너희 후대에게 이렇게 준비시켜라.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좀 얘기 나눴지만 그 약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그 훈련의 내용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평일 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민수기 33장. 그대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죠? 사사기 2장.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래 본대로 살아온 대로, 그죠? 그 속에 깊이 들어가 있던 불신앙 그대로 또 돌아가.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전히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죠? 근데 들어갔는데 이제는 뭐가요? 아주 사단이 발악을 하네. 인간의 하나님 없다 하는 그 본성이 발악을 하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참 진리가 대신. 참 진리가. 왜? 우리 속에 그 진리가 없으니까 그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그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선지자지. 근데 자꾸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이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해하지 않고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이해를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진리를 거짓된 걸로, 아니면 뭐 사람의 방법인 지식의, 그죠? 지식을 따라가는 교리로 자꾸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는 짓거리예요? 사단이 하는 짓거리. 물론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됐지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실 그리스도. 반드시 그가 별의별 짓을 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왕으로 오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반드시 그때 오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그때가 바로 뭐예요? 사람들이 진짜 애타게 왜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라보고 믿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애타게 찾는 거예요. 애타게 찾을 때 그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왕이 나셨으니. 그죠?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한 우리에게 왕이 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열조, 다윗을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숨겨놨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그리고 너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여기에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고백하는 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 뒤도 돌아보고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자, 고백하신 대로 뭐가? 그리스도가 죽고, 그죠? 부활하고 이 사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진짜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창조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봤죠? 부활까지를 봤잖아요. 물론 승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하나님이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따라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 믿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배경이, 이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재림이라고 하는 거에, 심판이라고 하는 거에 사람이 미혹하는 말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미혹돼 가는 거예요.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사실이 정확하게 이해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올 재림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건 엄청난 여러분에게 증거가 됩니다. 왜 증거가 되는지 아세요?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반드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때까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보게 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다 그 말이에요. 왜? 땅끝까지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고 사단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분은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은 그 보좌의 능력과 그 배경과 그 계획을 따라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그게요 지금 역사로 일어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 앞에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를 해요? 자꾸 헛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고통의 때가 와서 뭐 언제 또 어떤 목사님들은 뭐 이 땅에 뭐 그 있는 동안에 육신을 가진 자 죄 가운데 사는 자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너무 그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갈 천국은 너무도 화려하고 지금 이 세상에 육신에서 사는 뭔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또 뭐예요? 진짜 뭐야? 이거 진짜 우리가 너무도 잘못해서 뭔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여기서 어디로 가요? 또 율법에 또 잡혀가요. 또 내 행위를 놓고 나를 판단해 가요. 그게요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요 결국은 나를 갖다가 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영적인 게 자라나겠어요?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빨리 바꿔야 된다. 이 부활신앙 속에서 온 이 제대로 된 걸 갖고 있으면 재림주로 오시는 그분이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맛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오후 예배는 성경 구절 몇 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계시록 1장 7절 그리고 22장 20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대체 어떤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오실 거냐는 거예요. 약속된 바가. 아까 그랬는데 그렇죠. 재림주로 오시기까지 뭐 한다고요? 보좌의 배경이라고 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역사가요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왜 대표적인 한 예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했어요? 일어서셔서 그의 영혼을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복음이 반드시 전파되어지고 그죠? 사단은 영영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실들을 놓고 지금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를 놓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게 약속된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다면 오히려 뭐예요?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겨야 된다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더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죠? 앞으로 말세가 되면 말세 때에 가면 갈수록 뭐 한다고 그러죠? 사람이 온통 육신적인 것만 해요. 창세기 6장에 나온 것 같이
온통 사람의 것만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뭐는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일이 누굴 따라서 일어나겠어요? 누구 통해서 일어나겠어요? 아니 생명 가진 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어나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겠어요? 그죠? 당연한 사실. 자, 그래서 이 약속의 사실이 여러분에게 이미 예정돼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처럼 내가 너희에게 본바 같이 다시 너희에게 처소를 예비하고 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8절 똑같은. 왜 제가 성경 구절을 여기 오늘 써드리냐면 그만큼 재림주로 오실 이 약속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러면 오시기까지의 이 사이에 우리는 지금 시간표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부활의 주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 1부 예배 때 뭐라고 나왔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여야 돼요. 진짜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부활의 주님의 이 약속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바로 뭐다? 이 약속의 사실을 따라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요. 이 사실을 따라서 우리가 뭘로 들어가는 거냐? 아, 진짜 10,000달란트 가진 자라는 내가 가진 이 십자가 말미암은 해결받은 사실 또 그래서 나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증거가 그래서 지금 나와 관계된 곳 속에 뭐부터 되어져야 된다? 야, 맞다. 내가 왜 이 축복이 정말로 쓰여져야 되는가? 이 가치를 아는 자에게는 더더욱 저 축복이요. 더 깊이 붙잡히게, 더 확실하게 붙잡히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진짜 체험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다른 거 말고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보신 여러분들 2부 예배를 보시면 돼요. 어떻게 2부 예배를 보시냐면 아까 1부 예배 때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거 있죠. 여러분 아까 입술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될 거 뭐냐? 왜 선악과로 왜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온 이 내용이 이해가 되고 그렇다면 그 7절에서부터 그죠? 20절까지 나온 쭉 내용을 봤을 때 결국은 이런 일들이 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놓고 하나님은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하죠? 아벨을 통하여서 왜 이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하셨는가?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러분이 붙잡고 가신다면 그죠? 다른 거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자,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선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 주에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영적 싸움은 똑같다. 일부 예배 때나 똑같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좀 우리가 여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앞에서. 자, 세 번째는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 이렇게 백성의 원망으로.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 안 읽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가시는 데 있어갖고 한 주를 이렇게 보면서 2부 오후 예배는요 이렇게 보시라고요. 바로 앞에서. 방금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바로 앞에서. 자, 첫 번째 바로왕이 뭐가 있었습니까? 자,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요? 2절 보실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호와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바로 앞에서 이 말이에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그자 앞에 선 거예요. 근데 바로의 위치가 뭡니까? 왕인데 보통 왕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 4절 한번 보실까요?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예요. 뭐예요? 딱 지가 모든 것을 그 자신의 권한 안에 둔 거예요. 뭐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바로 앞에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9절 보실까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뭐 한다고요?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뭐 한다고요?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게 누구예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바로의 생각이에요. 그럼 뭐예요? 사단은요? 어디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있는 현장 안에서 참 이번 주가 부활의 주님이잖아요. 여러분이 부활의 그 증거를 가지고 진짜 이 사단이 어디로 역사하는가라는 이 사실을 갖다가 놓고 여러분 체험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좀 이따 이제 2번을 하겠지만 요게 바로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저 뒤에 가면 뭐가 됐어요? 저 뒤에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12장 넘어가고 가면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바로왕이? 알았죠? 그러면 저기 앞쪽으로 가면 창세기로 가면 바로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 교사들이 다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이요 여호와 하나님 알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예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 때가 언제예요? 요셉 때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가 바로왕 앞에 갔잖아요. 그죠? 바로 앞에 갔어요. 근데 바로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요셉을 통해 하고 바로 여호와가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딱 시작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혀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애굽의 역사에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러면 끊겼어요. 끊기니까 뭐가 따라왔어요? 고역이 따라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먼 사명을 감당치 못한 거예요. 진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함께하심의 증거가 누구부터 없다는 얘기예요? 이 약속 안에 있어야 될 이 백성들조차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냥 짐승들처럼 취급받을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왜 또 돌아가고 또 거기에 그대로 매이고 또 반복.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오는 불신앙거리들인데 그거를 진짜 뭐냐? 여러분이 찾아라. 바로 앞에선. 그죠? 좀 이따가 이제 가진 증거가 뭐여야 되는가 할 건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거짓말. 거짓말을 못 듣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온 자인데? 근데 뭐야? 거짓말을 못 듣겠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사단은요 쓸 수밖에 없어요. 더 여러분을 다른 데 관심을 돌려놓습니다. 다른 걸로 분주하게 합니다. 진짜 봐야 될 걸 모르게 합니다. 그걸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왜 오늘 여러분이 그 바로와 백성 앞에서라고 하는 이 속에 그 부활 예배와 일부 예배와 지금 여러분 연결해서 가냐면 여러분 진짜 해야 될 것에 매일매일 되어져야 될 부분에 이걸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려면은 영적인 것이 안 보여지고 정말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방향을 잡고 인도받아야 될지 없으면 영적 싸움해야 되는 이유가 전혀 발견이 안 돼.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백성의 원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 보셨을 테니까 좀 잠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한번 뒤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5장.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그랬죠. 기록원들은 뭐냐? 실적 쌓고 하는 거 그거 다 기록하는 감독하는 사람들 있죠.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한 거예요? 호소하여 이르되 누구한테요? 왕에게. 왕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담당자들이. 자, 그다음 한번 보세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여러분 이게 사실은 5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한 상황과 진짜 싸워야 될 영적인 것 요게요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대신에 뭐만 하는 거예요?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사는 것이 그냥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와 있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던 그 역사가 무엇인지 전혀 전달되지 아니하고 결국 뭐야? 다시 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원망에 사로잡혔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그게 뭐냐?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되어버렸다니까. 근데 이제는 아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라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피제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것만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보였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뭐냐? 왜 너희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백성. 자, 보세요. 이 바로 왕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백성이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과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보실 때 어떠세요? 요놈이 원하는 것과 그거에 따라가는 이 백성의 상태가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죠.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싸움이 될 거 아닙니까? 누구랑? 바로와 싸우고 누구요? 원망하고 그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가는 백성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모세가 가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고 간 성경 구절이 뭐라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외우세요? 혹시? 외우세요? 우리 사모님 한번 해보세요. 본인 외운다고 끄덕끄덕 했으니까. 해보세요. 건성건성하지 마세요. 못 외우면 외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요. 시시각각으로 여러분이 한번 진짜 쉬는 시간 있을 때마다 하루에 한 3번 정도 암송한다 생각하고 한번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암송해 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바울이 왜 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냥 좋은 구절이네. 막. 은혜되는 성경 구절. 그런 소리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외워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04페이지. 갈라디아 2장 20절. 이걸 여러분들이 뭐 한다? 이번 주에요. 하루에 한 3번 이상씩 고백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시라고.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죠? 육체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그 믿음의 증거가 올 것입니다. 라는 이 증거를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그러면 나머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도 증거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딱 맞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다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마치 축복으로 붙잡으려고 그걸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내가 붙잡고 살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는 거지. 진짜 여러분이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으로 들어가서 이것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방향에 맞춰갖고 여러분 산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데 있어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다? 이번 주에 이거 돼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표 속에 살고 있는가? 왜 정말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의 배경 안에서, 그죠? 왜 우리가 그 보좌라는 축복을 가지고, 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왜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따라 왜 복음은 반드시 증거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사단이 별의별 방법을 다 쓰겠죠. 그러나 뭐냐? 사단의 진은 무너지게 돼 있다. 이미 약속된 사실이니까 그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오는 증거예요. 근데 제일 핵심이 뭐라고요? 여러분은 10,000달란트 받은 자로 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보시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증거를 가지고 이 바로 앞에서 헷갈리지 마시고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다른 거에 미혹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가진 것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실에 무엇인가로 시작돼야 되는가가 여러분이 다 증거가 되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서 2장 1절입니다. 레위기서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아시겠죠? 이거여야 됩니다. 다른 거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자, 분명히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라는 얘기죠. 그리고 분명히 호렙산에서 주신 2주 전에 우리 나눴던 거 있죠. 네 선곳에서 네 신발을 벗어라. 그렇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딱 붙들려 와야 됩니다. 이게 싸움의 증거여야 돼요. 다른 힘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야 이거 주어진 이게 얼마나 귀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뭘 체험해라? 10,000달란트 내가 10,000달란트 가진 자다. 이 믿음을 체험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를 죽으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아니 다 끝내셨다 그랬잖아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믿으니까 나에게 오는 증거가 하나님 자녀된 사실이. 그래서 그냥 하나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그게 우리의 증거, 약속된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한 호렙산의 이 비밀. 거기 나온 내용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어디까지? 18절까지. 그죠?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너희가 피제사 드리러 가는 거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기억나세요? 우리 2부 예배 기억나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뭘 주셨어요? 두 가지 증거를 주셨죠. 그게 뭐예요? 뱀, 지팡이,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기 품에서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왔어요. 근데 뭐야? 또 다시 치유되었어. 그건 엄청난 얘기라니까. 왜? 나병은 죄와 관계된 하나의 증거가 되는 병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에 대한 얘기예요? 죄. 그러니까 뭐야? 지팡이. 그죠? 그리고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왜 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드리러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그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그죠? 피제사 드릴 증거가 뭐냐? 깨끗게 하시는. 그죠? 모든 병인 그냥 병이 아니라니까. 나병이라니까. 깨끗게 하시는 그 사실에 증거가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무지한 바로 앞에서 이미 백성들은요 다 잃어버렸어요. 덩달아서 뭐냐? 바로 앞은 아예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가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더 마귀의 종노를 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까지도 뭐냐? 아예 이제는 뭐냐? 언약하고는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우리가 먼저 제가 좀 서둘러하고 먼저 보고 가려고 말씀 나눴던 것이 있었지만, 그냥 건너뛰어가지고 빨리 나눠야 될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하고 가려고 갔더니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그 과정을 말씀으로 지금 나누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 왜? 광야로 가야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집중해서 이루실 그 광야로 가야 되는데 그 광야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 뭐예요? 딱 첫 번째 맞닥뜨린 홍해에서부터 불신앙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 해라? 광야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증거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어지는 모세와는 다르게 백성들은 뭐 하기에 바빴어요? 원망하기에 바빴어요. 불평불만하기에 바빴어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지금의 상태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세운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 바로와 이 백성들 앞에서 진짜 싸워서 승리할,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를 볼, 그게 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모세도 이러했던 것처럼. 맞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부르사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니까 모세가 발견되고,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이 왜 어머니로부터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 그 사실들이 붙잡혀. 그래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바로 앞에 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다른 거 되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가졌습니다. 그게 뭐가 돼야 돼요? 지금 증거로 일어나야 돼요. 지금 증거로. 이미 이루신 그 사실을 증거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기까지의 그 약속된 그 증거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응답과 역사가 되어져야 되는가라는 게 여러분에게 확연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일을 놓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주셨던 말씀 잠깐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한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붙잡고 갈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불신앙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더 깊이 보는 영적인 눈을 뜨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먼저 나에게 역사하게 하시고 또 나와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려고자 하는 그 일을 보는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증인이 될 우리 성도들에게 또 관계된 현장 위에 특히 이 예배에 함께한 우리 하윤이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